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16절인데 홀로 된 여인, 이거 한문으로 가보는데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뭐또 여러 형편들이 다 다른 형편들이 많은데 왜 홀로 된 여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절대 가난, 그다음에 해결이 불가능한 가난, 절대 가난의 상징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고아는 이해가 되겠는데 나그네는 왜 그럴까? 지금은 나그네 뭐 이렇게 세상 다니면서도 재밌고 좋을 건데 나그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떤 해를 받을지 어느 짐승의 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나그네도 또 잠깐 여행 계획이 아니고 집을 떠나서 정처에서 어딘가 좋게 가야 되나 정도 마을과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는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쭉 설명을 말씀을 읽기로 하고 오늘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학부모들 들어온 학부모님도 있고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큐티를 할 때는 일단은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읽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볼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문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재에 문단 구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무시하고 내 눈으로 직접 나의 문단 구분을 해보시고 그것이 교재하고 같으면 좋아요. 또 저도 교재에 있는 거 보면 문단 구분이 내가 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참고로 나중에 하시되 문단 구분을 하고 요지 안에 있는 요지라는 것은 중요한 요자다 뜻지자죠. 뜻을 잘 정리를 간단하게 한 줄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뜻을 정리를 해요. 그럼 각각 문단의 뜻들이 작은 뜻들이 있죠. 그것을 연결해서 고리를 연결을 하면 전체의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전체의 뜻을. 그래서 항상 전체의 뜻을 정리할 때는 소문단으로 나눠서 같이 연결하면 전체의 뜻이 만들어진다. 이게 공부의 신에서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구조적인 문해력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전체의 뜻과 주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생각하고 주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일단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내 머리 위에 선반에다 다 올려놓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제가 있죠. 주제는 조금 이따가 묵상하기라고 먼저 성경의 전체의 주제, 신구약 전체 66권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 성부 하나님, 특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 전체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별 목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록을 쭉 작성을 해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오늘은 1절, 2절, 3절 그 주제를 가지고 1절에 무슨 주제가 있는가, 2절에 무슨 주제가 있는가, 3절에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쭉 구체적으로 쭉 보고 느낌으로 찾지 마시고 1절, 2절 이렇게 현미경을 보듯이 찾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다가 오늘 주제가 내가 등산을 가는 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등산 가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나도 일반 등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등산복이 있다. 그럼 옷장에 가서 찾겠죠. 뭐 스틱을 찾아야 되겠다. 창고가 찾겠죠. 등산은 신발이 좀 필요하겠지. 그죠? 꼭 새 거는 살 필요 없지만 등산에 적합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가 뭐가 있을까 해서 신발장을 찾겠죠. 1장은 옷장이요. 2장은 신발장이요. 3장은 창고요. 그 다음에 뭐 간식을 싸야 되겠죠. 자, 4절, 3장이 아니고 4절은 부엌이요. 이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쭉 찾는 거예요. 만약에 바닷가 캠핑을 간다고 하면 바닷가에 필요한 주제를 쭉 찾겠죠. 그러듯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제를 1절, 2절, 3절, 4절 쭉 찾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찾고 나서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의미를 생각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찾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찾으면 좋아요. 본문의 주제가 오늘 만약에 가부, 홀로 된 가부다. 그러면 가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1절, 1절은 주방, 2절은 신발장, 3절은 창고, 이러듯이 1절, 2절 쭉 목록 리스트를 쭉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거에 대한 의미와 나름대로 해석과 그것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내가 주제별로 오늘 가보다 가보에 대한 주제를 찾는 것은 가능한 나에게 교훈적인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주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적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적용은 나 개인에게,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이 적용을 할 때 다른 사람 얼굴, 뭐 남편의 얼굴, 목사님 얼굴 떠오르면 안 되고, 나의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라. 일기 쓰듯이. 그렇지만 그것이 또 마음속에 있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좋으니까 가능한 내 마음의 일기가 되도록 쓰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실천한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자, 2절 시작. 교회 안에서 나이 드는 연장자,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와 또 나이 어린 젊은이와 나이 어린 여자에 대한 어떻게 하느냐? 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똑같은 적용으로 가족처럼 해라.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예, 참 가부라는 것은 교회가 도와줘야 될 저기 홀로 된 자를 선정하는 걸 참가부. 참가부의 어떤 뭐 평가의 실력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부를 도와줘야 되는지 도와줘야 될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첫째로는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와 손자가 사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고 실제 물질적으로 돕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조건 가난하고 돕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족의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에 4계명을 반드시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네, 홀로 되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왜 그리 좀 냉정 맞습니까? 이건 김남주 목사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친족과 자기 자녀들은 반드시 나이 든 부모를 또 어리게 된 홀로 된 부모를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신앙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새 가족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데 어마무시하죠. 유럽은 다 깨졌대요. 그래서 어마무시한데 절대 그는 사악한 일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적든 많든 나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내 부모와 또 내 친척과 또 내 자녀와 또 내 식구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하고도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국가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맡겨.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시간이 좀한 10년 지나고 나면 이 대안에다가 우리
요양원 같은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 요양원 같은 곳에서 자녀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 이 세상 대한민국을 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자기 영역에서 최선의 하는 나라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을 기도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몇 절 읽을 거죠? 다 읽었나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가지가 더 들었어요. 가업 명분은 60. 지금 60이면 지금 한 80 나이 정도 됐겠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기준은 경제적 형편을 이야기해요. 경제적 형편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경제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가능한 가족 공동체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일단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들은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말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0이 안 되면은 어떻게 어떤 형태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물론 그렇게 약간의 신체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덕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된다. 마지막 14 몇 절이죠? 내 눈이 안 보이네요.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친척이나 식구가 있으면 교회에서 짐지지 않게 하라.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 당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장의 공동체 모든 돈을 교회에 모아서 마치 요새 공산주의 하듯이 생각하는데 이 글을 봐서는 각자의 자기 자녀나 친척들이 사유재산이 있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재산이 있으면 그 자기들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업을 갖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장 4장을 가지고 마치 공산주의를 옳은 것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전체 경제 국민의 경제를 지배하고 마치 분배하듯이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전제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전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와 함께 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헌금하는 목적이 아주 강했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구원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손는 사람을 가난토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소외되고 어쩔 수 없어서 홀로 눈물 흘리며 이 땅을 마감해야 되는 수없는 자들을 우리 교회가 눈물로 사랑으로 가족이 작은 교회가 돼서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